사랑부, 이화부, 유치부,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다짐하면서 손유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부스러기 말고 덩어리로 주세요. 한 번 더요. 예수님, 부스러기 말고 덩어리로 주세요.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멀리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예요. 주로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멀리 가시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가셨어요. 특별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멀리 외국 일정을 소화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금, 조심, 몰래 아무도 모르시게 하려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이렇게 몰래 살금 다니시던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셨어요. 바로 수로보니게의 여자예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멀리 외국 땅에서 외국 여자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빌었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른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착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자가 하도 조르니까 예수님이 시끄럽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배가 고픈데 아니 이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 했던 곳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방 여인이 자꾸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따끔하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말했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이셔야죠.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남기고 흘린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시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가 이방인은 유대인 다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당시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였거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 나쁜 것들 다 없이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덩어리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부스러기 말고 덩어리로 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으니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덩어리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또 거기에 음식 세트가 내려오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는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순대도 들어있고 배암도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고 그리고 멍멍 개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 부정한 짐승이지만 내가 다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다 먹어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개와 같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온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덩어리 은혜를 구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와, 덩어리 은혜 참 좋죠? 덩어리 은혜는 무엇일까요? 널리 널리 온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온 세상에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널리 널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복습 퀴즈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번, 부스러기 은혜만 구하면 된다. 2번, 온 세상에 덩어리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부,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유희 한번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부스러기 말고 덩어리로 주세요. 아멘. 설교 오랜만에 잘 들었지요? 오늘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함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종교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 5번째가 부동산. 그런데 4번째, 5번째인 교육과 부동산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앞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도시에 아버지를 잃은 딸과 남편을, 그러니까 먼저 떠나보낸 아내죠. 엄마와 딸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말을 좀 안 듣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간 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애를 쓰다가 전단지에 자기 딸을 찾는다는 소식을 넣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 전단지에 대개 보면 가출한 사람이나 실종된 사람의 사진을 넣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좀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면서 딸의 사진을 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딸이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찾는 전단지와 함께 자기 얼굴이 전단지에 붙어 있으면 너무 창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딸의 사진 대신에 엄마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딸이 자기를 찾는 엄마 사진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을 끔찍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딸을 끔찍이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믿음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 여인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얼른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참 비참해집니다. 엄마가 귀신 들려서 비참해진 자기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당시 최고로 좋다는 의사들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약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것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도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얘기,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는 얘기,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도 나았다는 얘기, 특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른들만 5,000명만 먹고 많이 남았다는 얘기,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여인은 내 딸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자 얼른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성경에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선생님이나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내게서 나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요. 하는 일도 잘 되지요.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병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다가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문제만 보지 말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한번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인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는데 빨리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빨리 왕이 되질 않았습니다. 왕이 빨리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죽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바로 이 다윗이 탄식한 시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참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울며 불며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빨리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 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응답을 늦추시는지, 때로는 왜 거절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는 하실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시든지, 다른 하나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거절하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부르짖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귀찮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빨리 여자 좀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을 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로 앞에 두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좀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마치 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개무시를 당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 여인은 딸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만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르짖을 때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가 은혜를 베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마치 개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어느 구절일까요? 대개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따지지 않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따지지 않고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그냥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다가 뒤로 제쳐놓은 거 있습니까? 다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